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나는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포로시대 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에 모였던 장소였고, 그리고 라헬은 말 그대로 아들 요셉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 그렇게 슬퍼했던 그런 라헬의 모습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태가 인용했냐, 슬픈 얘기를 인용한 것이냐라고 봤더니만, 아니,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나 주가 말한다, 울지 마라,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었지만 슬퍼하지 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입술을 빌려서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인생도 여러 통곡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통곡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묵상하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함께 본문 읽을까요? 19절에서 23절 말씀. 성경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단락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까? 정답. 헤롯이 죽은 뒤 누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까? 천사. 주님의 천사. 헤롯이 죽은 뒤 주님의 천사가 어디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꿈.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맞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은율이가 잘하네요.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노리던 자는 누구입니까? 헤롯. 헤롯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22절에 나옵니다. 아켈라오. 요셉이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유대 지방으로 가기 두려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2절을 보니까
요거 좀 어렵습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네. 요셉은 갈릴리 어느 지방으로 갔나요? 네,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 그 다음에 요셉이 유대 지방이 무서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하신 말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장 시간에 오늘 설교에 나오는 인물들을 적고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 나누는 이 방식, 요 시간을 하고 있는데 요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혜진 집사님한테도 전해주시고 들을 말씀을 미리 읽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 못 읽어 오시다면 예배당에 오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요 구절을 가지고 2번, 3번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 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성경책 갖고 계시면 성경책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락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 맞추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성경책. 없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몇 절까지 하겠습니까? 6절 몇 절? 찍지 마시고 그 성경에 나눠져 있는 대로. 할아버지가 갖고 계셔. 그래요? 3장 1절부터 다음 주 설교 몇 절까지 되겠습니까? 예.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12절까지 나눠져 있죠. 12절부터 또 다른 내용이고 제목들이 딱딱딱 끊어져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주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어떤 본문을 사용할지는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읽어오시는데 이 읽어오시는 내용을 적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이니까 제일 제목에 3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연습장에 적습니다. 연습장에 적고 이제 성경책을 펴서 그 단락만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생각나는 거 아니면 보이는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적는 방법을 한번 쭉 보면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절. 그러니까 왜 요거를 하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노트를 구매해서 성경 미리 읽어서 읽어야 될 거를 예습하는지를 하면 이 공부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습 복습을 철저하잖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도 잘 듣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예습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을 잘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죠. 다들 예전에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공부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식은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당일날 와서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듣다가 몇 분 듣다가 또 그때는 잠깐 또 이해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또 지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준비 없이 왔다가 듣고 그때는 순간 이해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한 주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오래 기억이 될까 그리고 다른 교회랑 어떤 차별점을 둘까라고 고민하다가 미리 말씀을 읽고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를 마치고 노트를 다 같이 사러 가겠습니다. 좋은 노트를 사서 싼 걸 사면 또 대충 하실 것 같아서
좋은 노트를 네, 똑같이 사서 나눠드리고 네, 이렇게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시작하죠. 19절. 자, 19절에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19절 누가 나옵니까? 헤롯 정답. 주님 천사 정답. 요셉. 정답. 이렇게 3명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적는 겁니다. 헤롯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사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죽은 사람이죠. 네. 주님의 천사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렇죠. 명령을 이루는. 네, 맞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명령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가는. 이집트에서 자다가 꿈을 꾸는 모습이죠. 이렇게 제가 갔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캐치하는 게 달라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걸 그냥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누가 나옵니까? 20절. 아기. 아기 나오죠. 어머니. 어머니 나오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옵니까? 이스라엘도. 네, 또 요셉. 요셉도 나오죠. 또 목숨을 잃었던 자들이 죽었다. 누가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주님 천사. 그렇죠. 주님의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천사는 어떤 모습, 무슨 모습입니까? 빨리 동체로 명령하는 모습. 네, 맞습니다. 말을 하는 모습, 아니면 언니처럼 저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있겠죠. 요셉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바로 이런 꿈에서 깨서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때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20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겠죠,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 좀 어렵습니까? 네. 꿈꾸는 모습. 아니,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셉 적었고, 그 다음에 아기와 그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안 나오죠? 정황상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장안했던. 겁에 질려 있다고요? 장안했던. 자고 있겠죠, 지금. 아,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생각해서 적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기 목숨을 노리던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헤롯. 언니, 거기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다시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세 구절 나오는데 21절 누가 나옵니까? 요셉 또 아기 또 그 어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어났다. 다른 말로 꿈에서 깨어났다. 네, 맞습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헤롯으로 갔다. 네,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모습이겠죠. 그럴 것이고 마지막 또 22절 누가 나옵니까? 요셉 또 아켈라 왕이 나오고 또 아버지. 헤롯 왕도 나오고 또 유대. 유대요? 유대는 땅 이름입니다. 뭐야? 주의 천사가 또 나오죠. 네. 요셉의 모습 어떻습니까? 갈릴리. 22절의 요셉의 모습은 말을 듣고 있는 모습. 어떤 얘기를 들었죠? 두려워했네. 네, 일단 요셉은 듣는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가길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천사의 지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는 모습입니다. 요걸 다 정답이네. 근데 나는 한 개밖에 안 보인다? 한 개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도 안 보인다? 안 적으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켈라의 모습 한번 볼까요?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됐다. 그렇죠.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습니다. 은율이가 오늘 잘하네요. 자, 헤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 22절에서 헤롯의 모습은 두려워하였다. 아무 모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정황상 헤롯은 죽었다. 계속 죽어 있으니까요. 계속 헤롯은 죽어 있습니다. 자, 주의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절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네, 요셉에게 지시를 한 모습이겠죠. 이게 보이면 적으시고 안 보이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꿈에 명령했다라고 하니까 적어보는 겁니다. 네, 안 적으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23절. 23절에 누가 나옵니까? 나사렛 사람이란 나오고 예언자들도 나옵니다. 네. 네. 그도 나오죠.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언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3절에서 예언자의 모습은 네. 시켜서 말씀하신 그렇죠. 말씀하신 바 누가 시켜서? 하나님 시켜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잘하네요. 네. 대답을 빨리빨리 잘하네요. 네. 그다음 그러면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 맞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랍니다. 네. 여기서 예언자들을 시키시는 분 누구죠? 네, 하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예언자들을 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적으시고 안 보이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틀렸다라고 뭘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뭐 내용이 쏙 들어와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누구를 시켰는지가 예언자 누구를 시켜서 이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그 계획이 또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딱 적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이런 게 보이는데요. 뭐 복잡고 어렵게 뭐 이런 거 그냥 말씀 대충 듣고 말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텐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조차 못하면 주님 만났을 때 혼나지 않을까요? 주님, 그리고 저도 만약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니는 성도들한테 잘 성경 읽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하노? 라는 그런 혼나는 걸 듣기 싫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해지려고 이렇게 훈련되는 거니까요.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시고 보이시는 대로만 노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보통은 한 가지 하는데 오늘은 또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계속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 본 헤롯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여버린 당시 그 지역을 공포 떨게 했던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을 떨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다양한 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죽는 것, 가난한 것, 나의 자존심,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 우리를 떨게 하는 것들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 우리에게 떨게 하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면 끝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결국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없는 것, 성경은 말하지요? 성경.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이 있는 걸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끝이 없는 걸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이 결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이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가 사용해서 아주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인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운명이라보다는 삶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면, 생각하시면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삶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순종하는 자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오늘 요셉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요셉, 헤롯이 죽자 요셉은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네, 요셉은 이집트를 갈 때처럼 그 즉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따라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둘둘둘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꿈으로 지시를 하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네,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지?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요 간단하게 요셉을 두려워 떨게 하고 있는 이 아켈라오를 죽이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아켈라오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최단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바로 단시간에 딱 이루어주시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네, 요셉에게 꿈을 통해 인도하셨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근데 요셉이 들어간 곳이 나사렛이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시킨 그 예전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요 구절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왜 이것을 이렇게 썼느냐, 인용했느냐? 당연히 이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2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켜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언자입니까? 예언자들입니까? 예언자들.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면 최소 2명 이상이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요 구절이. 그러면 마태가 틀렸나요? 마태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데 마태가 모르고 이렇게 썼을까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접근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전체 문맥상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족보 때부터 쭉 똑같이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봤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모습, 버림받는, 고통받는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요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내용을 왜 썼느냐?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에게 아주 비천하다고 무시받던 그러한 동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 구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 나올 수 있겠소. 무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빌립이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나사렛 출신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비천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마태의 의도가 연결되시죠? 마태는 단순히 나사렛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명칭, 그 당시의 의미와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그 비천하고 당하시는, 고통 당하시는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이왕 오실 거 멋진 예수님, 기적도 팍팍하고 좀 잘생기고 키 크고 또 누구한테 안 맞고 싸움 잘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내주시지 이렇게 혈통도 그렇게 좋지 않고 비천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내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중요시하는 이 법칙이 아닌 낮고 낮은 비천한 곳에서 시작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무대,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좋지 않은 환경, 그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당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는 너무 좋은 예배당이고 너무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땐 영도 꼭대기에 있기도 하고 오래된 아파트에 붙어 있어서 화장실도 좋지 않은 그런 비천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곳에서부터 사용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나사렛 무시당하는 비천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학교가 될 수도 있죠. 은율이한테는. 아니면 이 비천한 것,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장 낮은 곳, 나의 생각, 나의 몸, 나의 마음,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곳, 낮아진 그곳에서부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비천하고 지금 낮아져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빠른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바, 메시아는 멸시천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렇게 천대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고 또 막막하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자리로 보내시는 모습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낮은 자리로 오신, 낮은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낮아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고 결단하셔서 우리의 결단이 말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행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은 내 삶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해달라고 한 30초간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함께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가려고 했던 이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아켈라오를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켈라오를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그 길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생각과 혹 다를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임을 믿고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삶이 낮고 비천한 자리, 그리고 나사렛 같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낮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낮아졌다고, 두렵다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너무 낮아졌다고 정말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음을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헤롯과 같이 강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들도 끝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빠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나사렛이라는 불리는 이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자리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낮아진 삶의 자리, 낮아진 상처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늘 잘 미리 예습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복습하는 그러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